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앞에 화면을 볼 때 뒤에 현수막과 이렇게 좀 빛이 좀 들어와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건의들이 예전부터 좀 들어오고 제가 봐도 그렇다 싶어서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화면 앞을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회의 서비스요 섬김이다 생각해서 당회 장로님들과 은혜 끝에 이 뒷배경을 이렇게 조금 청명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며칠 후면 정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교인 수련회 함께 좀 참여해서 우리의 잠시의 그 피곤했던 일상들을 좀 멈춰놓고 이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육간에도 잠시의 그 쉼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좀 경험하기를 간절히 좀 소원해 봅니다. 물론 지금 신청하신 분들을 보니까 좀 이제 작년 수준에 버금가게끔 많이들 신청하셨는데 아직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고 딱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내 신앙의 수준을 좀 발견하고 또 피로해 있는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식어져 있는 내 가슴이 다시 한 번 더 좀 뜨겁게 활활 성령의 능력으로 좀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가 다 수련회에 좀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 나아갈 때에 질문 몇 가지로 이 말씀을 좀 풀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잠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약간 좀 수준 있는 답을 좀 기대해 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사실 좀 들여다보면은 영적이고 신령한 그러한 답변보다는 더 많은 물질에 마음 뺏겨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 보려고 하고, 더 좋은 집을 소유해 보려고 하고, 조금 더 안정된 직장을 소유해 보려고 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배경을 소유해 보려고 합니다. 내심 아니라고는 말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좀 돌아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얻어야 합니다, 더 많이 좀 소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닙니다, 좀 더 얻어야 됩니다, 좀 더 소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다 소유욕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이 남못지않게 지금 마음속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의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물질주의의 세상에서는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져 있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 사람의 한 인생의 행복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많아지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늘 절대적인 삶, 내 행복만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을 위해서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것보다는 항시 누구 것을 봅니까? 남의 것을 봅니다.
내 것보다는 항상 남의 것을 보면서 내 것보다 저것이 더 큰가? 나보다 남의 것이 더 많은가? 우리 이런 거 비교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 비교 속에서 아둥바둥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남보다는 조금 더 하며 많은 소유를 쌓아 나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할 때에 여러분 생활의 편리함과 또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데 유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또 부족한 소유보다 또 많은 소유가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데 유리한 것이 사실인 것 그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소유물들이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염려스럽고 걱정이 더 많이 듭니다.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워서 날마다 그 소유물보다 더 쌓아두려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에서 옵니다. 아예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더 자유함을 누리고요. 아예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더 행복함을 우리는 더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 20여 년 전인가요? 20년도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이 불교계의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이 무소유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는 상당한 이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습니다만은 이 무소유, 그러니까 이 법정 스님이 그 책에 기록한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소유에 대한 욕망, 그 한 사람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망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적이고 탐욕주의적인 삶보다는 오히려 금욕적인 삶이 더 낫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소유와 성경적인 무소유의 개념은 이보다 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습니다. 성경적 소유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은 이 소유 자체, 그러니까 우리 재물이라고 합시다. 재물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재물은 여러분 축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욥에게도 재물의 복을 주셨고요, 솔로몬은 뭐 이루 말할 것이 없죠. 전과 후에 그와 같은 왕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재물의 복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재물을 완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축복 중에 하나로 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땅의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름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지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소유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우리 무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소유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에 집착한다라는 다른 말이 뭐예요? 당연히 소유욕이고 성경에서는 이를 탐심이요 탐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욕 앞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려서 신앙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도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신앙을 등져버리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은 우상이고 탐심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소유의 성경적인 개념이고, 그럼 무소유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라는 거예요. 무소유, 말 그대로 한자로 풀이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라는 것입니까? 다 소비해버려라.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개념은 단순히 다 소비해버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을 통하여 진정한 무소유의 행복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논도 갖고 있고 밭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주변의 모든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정작 사회의 기득권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많은 대상자들, 그런데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농과 밭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공유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참된 이 무소유의 행복, 참된 행복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무소유의 개념은 그냥 다 쓰고 소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라.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여러분,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이며 누구누구의 아빠고 또 세상에서의 위치에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직분은 무엇이고,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성도가 집중해야 될 삶, 성도가 정말로 애쓰고 반드시 이뤄내고 반드시 찾아야 될 삶은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는 현상이에요. 존재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소유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성도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은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1차적인 것이 1차원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자칫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의 현상에 메말라 하는 성도는 매우 초보적인 성도예요. 정말로 신앙의 깊이가 있고요,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보다 더 깊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소유보다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소유보다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할 때에 인생의 가치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옛 어른들, 여기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다 계시는데 일평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삶을 다 산 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어느 순간에 다 이제 자녀들 다 길러놓고 인생에 힘이 다 빠져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많은 어르신들은, 여러분 그 어르신들의 어깨를 한번 뒤에서 가만 봐봐요. 모두가 다 흐느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한숨 짓는 그 어르신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인생을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와 놓고 그 인생 말년에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왜 기나긴 한숨을 쉬고 있을까? 여러분, 소유가 없어서 그럴까요? 소유가 없어서 긴 한숨을 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신의 존재예요. 자신의 존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미하거든요. 누구의 남편으로 살아왔고 누구의 아내로 살아왔고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뒤돌아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희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로운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막 성장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래서 경제가 많이 성장할 때에 우리나라에 두 가지 두드러진 아픔이 있죠. 하나는 과로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과로사를 당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또 하나의 아픔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독사예요. 외롭다라는 거죠. 고독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더라니까요. 돌아보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고독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여자분들을 보십시오. 다 보면 내 인생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내로 살아왔고 누구의 엄마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이름조차도 내가 까먹어 버릴 때가 있는 것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여자분들의 인생일 수도 있겠더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남편이 되어졌던 누가 되어졌던 윤정, 그 한마디 이름 불러주는 것에 기뻐하는 거죠. 왜요?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더라라는 거예요. 한 8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우리 마을에서 다 자타가 인정하시는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손주는 열심으로 밥 갈고 있는데 그냥 저를 내팽개치고 교회 종소리 듣고 가서 교회에서 헌신했던 분, 날마다 정말로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졌던 분, 그런 분인데, 그렇기에 우리 할머니 산하로 사위들까지 해서 지금 목회자가 한 20여 명 정도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년 전에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하신 것이 물론 질병으로 찾아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치매였습니다. 치매. 제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물론 치매가 중증은 아니었습니다. 간헐적 치매라고 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딱 찾아가면 저를 보면서 중학교 때 윤석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벌써 콧수염이 났어? 막 이러거든요. 우리 예찬이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질 못해요. 여기는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한 5분 뒤면 예찬이 엄마 왔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함께 했던 할머니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요양원에다가 뒤로 한 채 제가 돌아서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몰라요.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질병이긴 하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힘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보다는 존재예요. 존재. 날마다 여러분들 신경 쓰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냥 쌓아놓은 소유를 가지고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서 그 존재다운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 세상은 여러분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소유로 말미암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소유로 말미암아 우리 괴로워할 때 더 많아요. 그 소유로 말미암아서 더 우리에게 불안감이 더 커지고요. 만족할 줄 모르니까 더 지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소유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니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종속되어져 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고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감을 여러분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소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언젠가는 불필요합니다. 모든 것 단 하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소유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이 존재적 가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전국에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이거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점점 소유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지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처럼 소유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라.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해 줬는데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 세상에서의 그 소유에 집착해서 오늘도 지쳐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바라기는 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감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쭉 보면 나는 비천에도 나는 풍부에도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12절에는 뭡니까? 다 소유잖아요. 다 소유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늘 이 수신자들에게 자식이 자신을 밝힐 때 어떻게 밝힙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이루는 삶에 집중해서 살아갔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만은 소유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에게 다 있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니 늘 우리에게 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뭡니까? 소유욕이에요. 탐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버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계속해서 세상 한복판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먼저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예요. 존재예요, 존재. 우리의 존재가 잘될 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소유예요. 범사의 형통에,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소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강건함의 그 건강함의 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소유가 전부인 양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감춰버리고 아둥바둥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천하보다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시선 아래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분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유보다는